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우리 1절부터 끝절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끝절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메시아 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본문은 단순히 포로 상태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하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당시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란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온 세상은 정말 이유도 모르는 장기간의 억류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비로소 그 상태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먼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이사야는 지금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그 변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변화를 지금 광야나 메마른 땅이나 이것들이 변하는 것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감으로써 모든 식물들이 말라 죽다가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온 땅이 기뻐하고 풀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일시적으로 마치 온 땅이 기뻐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가문 땅이 아니라 기후가 나쁘고 비가 오지 않아서 영구적으로 버려진 땅입니다. 기후가 나빠가지고 원래 그런 기후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그 버려진 땅의 기후가 이제 어떻게 변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변해가지고 비가 억수같이 내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때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방금 읽은 말씀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그리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메마른 땅이나 광야는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좁은 범위에서 유다 자손들의 사정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억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억류되어 있던 이 유다 자손들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도대체 얼마나 더 이상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죠.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감옥에 오래 갇혀 있어야 한다면 정말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언제 나갈 줄 모른다고 그것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속이 타고 불안하며 마음이 황폐해지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유다 자손들에게 말씀의 위로자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위로자가 오신 것.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처지를 하나님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그들을 건지기 위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너희들의 모든 일들이 다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것을 오랫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광야나 사막이 오랫동안 버려진 땅에 있었던 이유는요,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간들의 비참한 상태에 버려져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것으로 절대로 이 메마른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오면 안 되고 우리 안에 무성이 풍성하게 그 생명과 능력이 우리가 이제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불황자나 아니면 인생 패배자로 살아온 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마치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바로 사마귀 갈멜이나 샤론의 초원이 되는 것처럼 완전히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강하게 하시고 마음을 굳세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볼까요? 자,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사람이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알아 누워 있거나 아니면 큰 수술을 받고 나면요, 손발이 떨려서 거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중환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중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요, 바로 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정말 치료 불가능한 중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중환자들이고 중증 장애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힘을 주셔서 조금씩 자기 발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애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약해질 때에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힘을 내라라고 격려하면서 연약한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게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겁내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아직 능력이 없어서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자신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두려워하는 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볼까요? 5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많이 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현상은요, 사람들의 불치의 장애들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맹인이나 기머거리 혹은 벙어리나 그 안진뱅이는요, 불치의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장애는 그들을 비참하게 하는 근본의 원인이었어요. 이런 질병들이
그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었습니다. 왜요? 장애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가난했습니다. 장애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어울릴 수 없었기 때문에 소외되어야만 했습니다. 장애 때문에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장애는 영원히 고칠 수 없는 장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모든 장애를 고쳐주심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요,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내 영혼이 치료되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육체의 건강이 치료되고, 가정이 치료되며 대인 관계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은 이런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본문 말씀은 이런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는 것은 기후가 건조하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곳은 모든 조건 자체가 비가 오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후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후를 변하게 하시고 비를 많이 내리시니까 광야에서 무엇이 솟아납니까? 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물이. 이것은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이것은 복음이 들어갈 때에 한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 전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요, 탐욕의 바벨탑을 쌓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고 넘치게 가져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더 가지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내놓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것은 모두가 영혼을 살리는 데에 사용되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8절 말씀 볼까요?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단어는 대로라는 단어입니다. 대로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넓은 길과 넓은 길, 그 좁은 길, 이렇게 비유에 말씀하신 그 넓은 길이 여기서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넓은 길이 대로가 아닙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식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 길이 충분히 넓기 때문에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길이 너무 협소할 때는요, 길을 찾다가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 이 넓은 길, 대로의 길입니다. 이 길은 충분히 넓기 때문에 한번 찾으면 절대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바로 그 길을 찾으라고 주어진 시간인 것입니다. 어떤 길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으라고 주는 시간이란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속은 대가를 주고 노예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로가 있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 대로가 있어요. 큰 넓은 길은 있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은혜를 믿는, 그 능력을 믿는,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길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않으면 그 길에 들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그것은 다 무엇을 통과했기 때문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함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마지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없다는 것은요, 한 번 얻은 구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빼앗기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요, 우리를 놀라게 하거나 그리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일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할 수는 있지만 치명적인 타격은 입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 가운데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오래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기쁨과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께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자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고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다 알게 되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바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매주일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주 최악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반드시 찬송이 나오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고 기도가 응답되어 기쁜 것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우리를 영원한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한없는 성령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장애와 고장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과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참된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하루의 삶, 그리고 믿음의 삶, 여러분 모든 생애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